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많죠. 천안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저런 아니, 천안에 사시면서 천안에서 가장 유명한 걸 모르세요? 아직까지 모르시는구나. 빛과 소금교회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뭘까요? 네, 늘 허해서는 안 됩니다. 호두과자죠. 호두과자의 원조가 천안인데 그 천안의 호두과자의 또 원조가 학화 호두과자죠. 그 상자 안에 전도지가 들어있는, 지금은 그 학화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 권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곳에 교회를 건축한다면 이분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건축한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이제 마지막 교회가 우리 여기 옆으로 이사 온 열매 맺는 교회, 여기가 마지막으로 그분이 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마지막 그 임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신복순 권사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일화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이게 천안에 계신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디다 했냐면은 남의 그냥 빈 밭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곳에 그냥 건축해 놓고 뭐 어려우니까 그냥 보내다가 돈을 모아서 300만 원을 모았나 봐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이 그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믿어서 영수증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지나고 난 뒤에 주인이 아주 시미를 딱 대고 돈 안 받은 것처럼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 우리가 300만 원은 그래도 뭐 그냥 은행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옛날에 300만 원은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모든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날려버리고 그것도 쫓겨날 판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의 소문을 듣고 권사님을 찾아와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도와주진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건축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모두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간증 집회를 한번 우리 가집시다. 그리고 기도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 권사님이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준비를 한 만큼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그 간증 집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간증 집회를 열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거든요. 남편은 도박에다가 술에다가 그렇게 맨날 돈을 다 쓰는데 자신이 이 호두과자 만들어서, 그래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 가지고 자식들 다 성공시켰거든요. 그런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다 끝마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용기 있는 말씀을 주었으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가 그때에 하셨던 이야기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그곳에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해달라고. 한참 기도하다가 천막안에 보니까 조그만 돌이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문득 그 돌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돌을 하나 강대상 위에다가 여기 놔두고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돌이 금덩어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늙은이가 이상한 주책 부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한번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허허허허. 그래서 허혜선입니다. 네. 그냥 웃지요. 그러겠죠.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덩어리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도 이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도 본인도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미친 짓과 같은 그것을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자체도 자신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금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그거 붙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권사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돌을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춘기 목사님, 지금은 그 아드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 자금 1,500만 원을 준비했으니 가져가십시오. 1,500만 원을 준비했다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300만 원이 달달 뜨는 그 시대 속에서 1,500만 원. 목사님이 너무나 이상해서 기도했던 그 돌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금원방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만일에 이 돌이 금이라면 시가로 얼마나 될까요? 얼마일까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그것 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슬로건을 몰려내면은 하나님 세계 만민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곳에 저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생기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독립기념관 구경하러 오면서 꼭 그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죠. 그 기도대로 외국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아멘 소리가 어떻게 그러세요? 왜 기도 안 하시죠?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또한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는 믿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면에는 우린 믿음 없이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그 사가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이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부부가.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응답했을 때에 이 사가랴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이미 나이가 늙어버렸거든요. 모든 사람이 쟤네들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건 공인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반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벌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녀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러나 믿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얼마 만에 갑니까?
40년이 걸려서 가는 거지. 40일도 아니라 40년. 왜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갑니까? 좋긴 좋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가랴가 젊었을 때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했죠. 그러나 그게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은요, 이성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하나님이 젊으니까, 내 아내도 젊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겠지. 그 이성적인 자기의 합리화 속에서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못 믿었습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아내도 늙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가능성을 찾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내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고 부탁을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안 될 줄 알고 결론 내놓고 이미 내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준비 다 하고 있고 수술할 준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빚 갚을 준비 다 하고 있고 내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도 그거 뭐 들어주면 좋지 뭐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는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안 믿었거든요.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건 당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내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그 확답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는데 내 생각으로 또한 내 판단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해버렸을 때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으니까 이게 영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올 때도 안 좋고 교회도 참 안 좋고 밤마다 시끄러운 이 나이트클럽 소리 화려한 네온 사인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벼락을 맞아서 이 나이트클럽이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그래서 주인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겁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데 저 교회가 맨날 이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아멘 할까요? 아니죠. 법원에 서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지 기도 안 하고 저게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믿음이 있고 목사는 믿음이 없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것을 믿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너 교회 가봐 기도하면 너 병 나을 줄 알아.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가면서도 교회 나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방이 있는데 자신의 고향도 나사렛도 갈릴리 윗지방에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리고는 나사렛 동네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잠깐 갔다가 예수님은 이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가나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머물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람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내가 제 어렸을 때부터 뛰노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갔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몇몇 사람들에게만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 대학교에서 뭐 성공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자격지심 속에서,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가장 못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못 믿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나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 편견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마저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편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마저도 다 묵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 능력마저도 다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하교회, 개척교회, 젊은 목사, 사람도 적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 그래서 가장 편견은 우리 스스로의 열등감이죠.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데 뭐, 우리 작은 교회가 뭘 해? 사람도 적은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어? 우리 스스로의 열등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 향한 편견들도 있겠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을 깨뜨릴 때가 많은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좀 많이 못 나오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 개인별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뜨드나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서 누가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에서 놀다가 다 기도하고 뭐 갈 사람들은 가고 그러는데 그냥 아이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원이랑 예슬이가. 기도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통로 와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 회개하면서. 그리고 막 현아를 고쳐달라고. 예슬이 소리가 워낙 커서 이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큰데도 그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예슬이가 항상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혜진이랑 싸웠던 거. 회개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11시부터 12시까지 내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예린이는 열심히 눈물 닦아주고 있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막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사람이 적으면, 기도할 때 사람이 적으면 오늘은 큰 역사가 안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감정이 이러면 오늘은 은혜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편견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을 때에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대가 지금 내 감정과 지금 상황 때문에 기대를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기대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우리 안에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 뭐만 드러날까요? 내 의만 드러나요. 오늘 내가 잘했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오늘 뜨겁게 했으니까 일어났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놀라는 거죠.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말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할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에, 사가랴가 늙었을 때에,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잉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은 불가능해, 그 사람은 안 돼, 오히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광부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항상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실제적인 부흥의 불길은요,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조그만 캠퍼스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청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나라를 뒤집어엎는 부흥들이 났다는 거죠. 광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오히려 안 된다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출발점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오늘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갈릴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배척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믿음은 어떻게 자라며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주 이야기가 46절부터 54절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불치병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아들의 질병, 그 앞에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고난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말씀도 안 들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겐 그 정도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실제로 원문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서는요 왕의 친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부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위세를 나타내겠습니까? 자신의 돈 자랑하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하지만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더합니다. 어제도 신문에 중국의 자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맹모 산천지교 국가답게 그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대단하냐면 아이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요. 이 개구리 소리가 이제 비가 내리고 나서 개구리가 막 연못에 막 소리가 울리니까 부모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연못에다가 독약을 뿌려서 다 죽여버렸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듣기 시험하는 날 부모들이 다 나서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를 다 막고 딱 가로막고 서 있다는 거죠. 차가 아예 통행하지 못하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나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중국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거는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자식을 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은요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자식 문제는 움직이거든요. 자식 학업 문제, 건강 문제, 자식이 잘 된다면 부모는 거기에 헌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웬만하게 이 사람에게 무슨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또 이렇게 되어지지만 또한 참믿음도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는요, 삶과 죽음이라는 기로 앞에 서면 다 그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다 보여집니다. 뭐 믿는다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보면 다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밧줄을 보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튼튼하구나, 좋구나. 그러나 내가 믿었던 그 밧줄도 만일에 내가 낭떠러지에서 매달리고 있다면 그 밧줄이 믿어질까요?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실망하지 말라, 더 기도하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지만 당장 내게 고난이 닥치면 나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 목사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계속해서 교회 나가면 남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거죠. 목사님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성도님에게, 자, 성도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우리 더 기도하면서 싸워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잘 보내긴 보낸 것이죠. 그래서 잘 보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의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 죽이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 건너편 천주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 남의 이야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 참 쉽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그냥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되지. 그것도 못 이겨.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우리는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당하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것을 줍니다. 시험을 쳐봐야지 알거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내일 모레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시험을 치는데 아무리 실력 좋다 다 해도 뭐 쳐보면 알아요? 시험 쳐보면 알아요. 그럼 실력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시험 칩니다.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평가고사도 치고 쪽지 시험도 치고 크고 작은 시험들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죠. 내가 변화된 게 뭘까?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고 더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 충만한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막 잘 나갈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 받았다 싶으면 뭔가 필이 왔다라고 싶으면 그때마다 한번 시험 쳐볼까 한다는 거죠. 저에게는 항상 그렇게 시험이 옵니다. 순간순간마다 옵니다. 작은 시험들 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믿음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데 믿음의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은 바로 주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까? 별일도 아니에요. 소문 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거나 그가 성경 공부를 했거나 그가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주님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요, 복음을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늘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꾸 전하다 보면 그때는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그때는 그냥 무시했던 이 소문이 자기 문제로 닥쳐질 때에 사람들은 그래 그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지,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랬지,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 예수님께 한번 나가봐, 나도 한번 기도해봐. 내가 던졌던 그 한마디 말이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선거되어져서 왕의 신하가 이 소리 듣고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대단한 이야기, 성경 공부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문 하나 듣고, 실제로 소문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이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확실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새벽에 부를 수 있는 기도예요.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듣긴 들었는데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시작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거의 죽어가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있는 자리와 예수님이 계신 가나라는 자리까지는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4km 정도, 그것도 직선으로 34km예요. 옛날 길이 그냥 직선으로 뚫렸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예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간다는 게 쉽겠어요? 병원에도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안 해봤겠습니까? 왕의 신한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자리를 비우고 같이 간다는 게, 의사도 안 된다, 무당도 안 된다, 아무도 안 된다고 가는데, 근데 아버지가 떠나면 여보 이제 그만둡시다,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와서 또 어디 간다고 다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 하나에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 가는 도중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실제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먼 거리라는 것이죠. 먼 거리. 우리는
이런 거리와 이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거리를 초월해 버립니다.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리가 멀어서, 바빠서, 뭐 힘들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요,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아무리 고향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마음 아닙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하고 싶은 것은 다 마음이지만 그들이 거절했을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만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지를 고쳐주지 않았고 모든 소경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부르짖는 사람,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에게 와서 매달리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시지만, 주님은 고쳐주고 싶지만, 주님은 살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달리지 않는다면 주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3장 4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의 차이가 있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올 때에는 자기 안에서 자기 의로 구원의 가능성을 찾았거든요. 자신 안에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 교훈을 주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게도 그 생수를 주십시오. 니고데모와는요, 너무나 차원이 틀립니다. 니고데모는 논리와 지식과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 나갔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논리와 지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반응이 어떨까요? 주님, 그거 주십시오. 뭐 거기에 논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주님 앞에 나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여인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 안에서가, 자신에게서는 전혀 소망이 없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살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에게 바로 생명을 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변화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은혜받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변화받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믿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신하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하의 믿음은 뭐였냐? 아직까지는 부족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안수를 해주거나 뭔가를 하셔야지, 거기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말합니다.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못 믿는구나. 꼭 봐야지 믿는구나. 이것이 이 신하의 믿음이었어요. 뭔가 보여줘야지, 뭔가 제스처가 있고 뭔가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지 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실제로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하루 길인데, 얼마나 먼 길인데 예수님께 다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가, 나았어.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봐야만 믿는, 물론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봐야만 믿는 우리의 믿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늘 표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니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지 믿겠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믿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행하라. 믿고 순종해라. 너의 아들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고 믿으려고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성경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이방 나라의 장군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주님 거기에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찾아갔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이제 이 사람이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냥 가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할렐루야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 같이 가서 예수님 뭔가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거 믿고 그냥 갈 수가 있겠냐고요. 불안해서 갈 수 있습니까? 진짜 갔는데 아들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가 믿고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행할 때에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신뢰할 것도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믿음인 거죠. 예수님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때로는 그들이 믿음 속에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정말 그 믿음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역사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는 뭐를 볼까요? 와, 왕이 시나의 아들이 치유받았다.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크게 관심 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못 봐야 되느냐 그거 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죠. 주님과 몇 마디 하는 사이에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불확실한 믿음, 소문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크고 나면 그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이 이게 믿음이구나. 그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진다면 자꾸 듣기라도 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듣는 거라도 하고 성경이라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이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고 났을 때에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고 나갔을 때에
그런 중간에 가는 길에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인시켜 주는데요. 그가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많은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에이, 살았겠지? 죽은 거 아니야? 많은 불안과 갈등 속에서 가는 중에 그는 확인을 받습니다. 살았다. 저희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길들 속에 이것을 확인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지 아세요? 오늘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언제 낳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언제 아들이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믿었을 때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외sen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그곳에 가니까 확인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믿고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믿고 가니까 가나안 땅이 열리잖아요.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 가보니까 되는 거잖아요. 가기도 전에 내가 판단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믿고 그 가족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요, 지금까지의 믿음과 차원이 틀립니다.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표적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는 믿었고 그의 가족까지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지식적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온 가족의 믿음을 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내 한 사람의 믿음, 내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또한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나의 믿음이, 야,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들 살려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병원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가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살려내거나 변화시키거나 내가 어떤 걸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은 그냥 믿고 내 말만 따라서 가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볼 것이고 그 기적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믿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매주마다 귀로 듣고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반드시 그분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내려오시지 않고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도열이 금이 만들어주지는 않았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살아났고 그 금의 가치만큼 하나님은 돈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뜻하신 대로 아니를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오른편에,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던졌을 때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면 정말 먼저 주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믿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